사모하라는 아바거든요. 알렙, 바부, 달렛이에요. 알렙은 배움인데 뭘 배우냐면 성경 66권, 그렇죠? 성경 66권 중에 또 핵심은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 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히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드는 게 뭐가 들어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또 그리스도와 부활했구나. 그 바보라는 정확히 십자가에 못 박는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은 그 예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에 세워져야 되고 그곳에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달렛이라는 다윗이라는 거죠. 달렛이 다윗입니다. 진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아바라는 주님을 사모하다 아니면 바라다 원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의 근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따라 영적 선물들을 구하라거든요. 선물 마태복음 알죠, 그죠? 선물이에요. 그걸 구하는데 특별히 대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게 뭐냐면 예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언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이 특별한 대언은 뭐냐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사 풀어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대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것을 사모해.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 신비를 말한다고 분명히 2절로 3절로 4절까지 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모하다라고 말씀한 성경들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대요. 뭐함으로? 시기함으로. 시기하다가 지금 아바거든요. 사모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요셉이 믿고 싫은 거예요. 참 진리를 가진 자가. 그래서 얘들에게 사실상 요셉을 마음에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로 반작동을 해버린 거예요.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요셉을 사모하고 요셉을 갈망하고 요셉이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유태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을 바꿔서 시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거는 율법을 가르쳐 말해줘요. 같은 말인데 복음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라고. 잘못 말하면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근데 잘 말하면 반대로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율법주의자야. 절대 주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없어.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요셉을 사모하게 된 때는요, 적어도 창세기 50장은 지나야 돼요. 야곱이 죽어야 돼요. 비질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요셉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움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또 이스라엘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끝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요셉을 그리스도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래. 데레크가 길인데 그건 문이에요. 문과 길은 같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달렛. 지금 달렛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바에서, 사모하다에서 달렛.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달렛은. 길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의 참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갖는다면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정확히 길을 연다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의 지체다 말해주면서 한 몸이다 또 연합하라 말해주면서 제일 좋은 길을 여시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토부의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 안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될 때. 그러고 오늘 본문에 사랑을 따라 구해 특별히 대언을 사모해 그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하고 14장하고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기 쉽기 위해서 장절로 단어로 마디마다 구분해 놓은 거지 실제는 다 그냥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루마리처럼.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자면 뱀이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성경 66권이 늘 늘어뜨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글자가 다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죽은 말씀이고 죽은 뱀이고 이것을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뜻으로 해석할 줄 알면 이것을 이스테믹 다시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잘렸다가 땅에 다시 심어서 예수를 다는 거예요. 먼저는 잘려야 돼요. 인간의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타우루스 원통 기둥 구약의 역대기상에서 말하는 보아스와 야긴 성전 안에 두 기둥 그것처럼 정확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이하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런다. 거기서 시기하다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해놓고 이게 지금 아바라는 사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의도는 정확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시기하게 돼서 그건 사람을 죽이지만 반대로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온유함이라는 무례행치 아니함이라는 시기하지 않는 것
또 교만하지 않는 것이 타동사로 된다라는 거. 자동사로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열망해서 노력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 그러면 온유가 되고 오래 참음이 되고 교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교만해 뭐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교만해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냐 안 이해했냐에 따라서 교만하니 안 교만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모함이라는 아바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특별히 대언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해요. 방언 말하는 것을 금치 말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하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래요. 덕을 쌓는다고. 근데 교회한테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놨는데 그것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는 절대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네 앞에 던져줬다. 파라볼렌 비유로 던져줬는데 그것을 네가 방언이나 하고 있다면 개굴개굴하는 거 있잖아. 왜 캔나이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방언을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방언 진짜 말씀하고는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은사는 절대적으로 그거는 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당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앞날 예언하고 맞지도 않는 거 그거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방언이나 예언은 참된 말씀을 줘서 그가 요동치 않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게 하는 것 그거라고. 그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방언이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대언하기를 사모하래요. 남한테 진짜 내가 깨우친 말 그것을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도 그걸 원한다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거 내가 늘 방언 말하듯이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떠들어대면 말씀 갖고 늘 암기한다 묵상한다 해놓으면 뭘 하냐고. 깨우쳐서 뜻을 알지 못해서 한마디도 못 증가하는데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은 저 봤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있어요. 맹인들. 그런다고 그들이 여러분을 뭐냐면 대언하는 자입니까? 자기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전체 암기했다고 교만이나 들어가고. 말씀 전체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게 가당치나 해요? 그 뜻을 알아먹으라고 준 거지 그걸 암기하라고 준 거냐. 물론 암기하면 더 좋지요.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는요. 사모함은요. 그 참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을 네가 알고 있구나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다툼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러면서 2절에 너 시기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욕심 그 종욕 때문에 오는 게 아니냐 그런다고. 봐봐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서 시기함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사모함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서 그게 너희가 욕심부린 거, 종욕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뭐 달달 암송하든 뭐하든 그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먹어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로서 살 때에 주께서 원하는 그런 삶들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동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오르. 창세기 1장 4절에 말하는 오르, 빛은 그리스도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실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대면 끊임없이 우리는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들이대서 다시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 바르게 살았다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해놓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니 회개니 세리니 안수니 성찬이니 그런 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그걸 해결해 놓고 완성해 놓은 것을 모르니까 맨날 성찬하고 맨날 물세례 받으면서 세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세례는 말씀을 깨닫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할례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육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다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도 근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뉘침, 반성이라고. 그걸 기독교인이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그거.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더 나은 걸 가져서 회개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지옥을 없애주고 회개라는 걸 정확히 알려줘서 그리스도만이 회개가 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서 그들이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열매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보면 십계명 맨 끝말미에 이런다고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뭐예요? 탐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도 탐하지 마. 그러면서 이웃에 있는 모든 소유도 탐하지 마 그래요. 여러분들 왜 탐하지 말라 했을까? 이웃집에 가서 도둑질하지 마 이걸까? 그건 도덕에서 잘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스스로 네 욕심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가 비질리 아닙니까? 이웃의 것들이 비질리 아내의 소유들이. 그걸 왜 탐하냐고. 성경 66권을 내가 해석할 것처럼 뭐하러 탐하고 있냐고. 성경 66권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께 나가서 잠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탐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내가 말씀 더 깨우쳐야지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런다고 깨우쳐지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라고. 그걸 놓치면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남종 여종을 탐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것들은 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요 급격해. 여러분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 보세요. 거짓말하고 다 훔치지. 여러분 3일 4일 굶어보세요. 안 훔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범죄라고 할 수 있나요? 굶어 죽는데 그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배부르면서도 그거 훔치고 이러는 걸 그냥 도덕에서도 범죄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그런 얄팍한 그런 여러분 도덕적인 걸 얘기하고 있겠냐고. 성경은요 단 한마디도 도덕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말하는 건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탐하지 말라 했나? 왜 살인하지 말라 했나? 나 살인 안 했어요. 도덕질 안 했어요. 요렇게 간다니까요. 이방 종교처럼 간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살인이고 도덕절이고 간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나 도적질 안 했어요. 깨끗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깨끗해요. 남의 여자 나 안 바라봤어요. 깨끗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주님인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다 할 자가 있으면 그건 버리운 자예요. 우리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깨끗하게 된 자지 스스로 내가 마음을 갈고 닦아서 깨끗이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불교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아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석가도 그러잖아요. 공자도 그러고, 성철 우리나라 최고 스님 성철 스님도 속았다게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가 성경을 안 봐서, 성경 엄청 봤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깨우침이 없나요?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마디도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못 알아먹어요. 그냥 큰 축복 줄게, 큰 건물 줄게, 그런 것만 알아먹지. 참복음을 말하면 못 알아먹어.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말하듯이 사모함이라는 그 아바라는 것을 시기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인간의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내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물질이나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그릇만 대보십시오. 자동으로 주고 자동으로 더 난 데로 옮긴다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침륜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래요. 여러분, 그 돈을 말할 때 우리가 10원짜리 20원짜리 그걸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잘못 사랑하는 거, 그게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율법주의로 무너진단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게 깨우쳐져서, 내게 주어져서 알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을 사모함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12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가 약속한 지경 땅에 들어가거든랑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네가 고기를 원한다면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전날에는 하늘에서 떨어뜨려주는 거 먹었잖아요. 메추라기 만나.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네가 원하면 고기 먹으래요. 그 고기가 바사르 복음이에요. 정확히 그 광야에서 정확히 십자가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행함, 자기 방법을 죽여버린다면, 넘겨버린다면, 십자가에 넘겨버린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바사르 그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뭐래요? 고기를 먹느니라. 말씀도요, 그냥 젖 같은 그냥 초보 단계가 있고 장성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부활은 어떻게 돼요? 재림은 어떻게 돼요? 이걸 묻고 앉아 있다니까요. 세례 안 받으면 또 지옥 가나요?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나요? 그런 거 하고 있어.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나나요? 그거 하고 앉아 있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살아난 거라고. 언제 살아나? 마지막 때 그들을 부활시킨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우리가 죽으면 그냥 부활체로 산다고요, 그냥. 그게 신학의 허구라는 거예요. 참복음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내가 믿음이 생길게요. 아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금 즉시 네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내 마지막 때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잖아요. 부활이 뭔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부활이라니까요. 죽음은 예수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 다음에 부활은 그리스도가 될 때, 영이 될 때 그게 부활이라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먼 미래에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은 헛된 아이돌, 우상, 그 예수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라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의 주라니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나와 함께. 그 다음에 주인, 진짜 예수의 본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못 닮아가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로 그냥 흐르는 거요. 닮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성질 안 부리려고 백날을. 하루도 못 지나가고 또 난다니까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은 걸 아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면 본받은 거예요. 그게 딜레마에 빠진다니까요. 교인들이. 닮아가자 했는데 뭘 닮아가냐고 하나도 되질 않는데 순간 급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은. 절대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 자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것을 십자가로 넘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든 내 생각이든 내 삶이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생각이라는 그 사탄한테 우리는 계속 매여간다니까요. 그거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데요? 내 생각에 절대 굴복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바르고 한결같으시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함을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시나니. 주님은 한결같대요. 사람은 변덕스럽잖아요. 한결같은 건 단 하나, 에하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토부, 선,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도 성인들이 와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걸 선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토부야 그게 토부야. 내가 창세기 1장에서 6번을 얘기했잖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 내가 너희 안에서 완성해 놓는 거야. 뭘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로. 그게 선이라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음식은 좋게 보여도 실상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것을 바라지 마라 그런다고. 여기서 음식이 여러분들 말하면 성경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회에. 그것은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너는 그걸 바라지 마 그러잖아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적어도 3,000년 3,500년 전에 경고해 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 시대를. 프로그램만 준다고 말씀이 깨우쳐지나요? 아니에요. 참말을 할 때 깨우쳐지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지만요.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참으로 말씀을 볼 때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것을 깨우쳐 달라고 그걸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달라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때가 되면 자동사로 와준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라는 판날은 이미 재판했다, 판결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도 끝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여러분들 참으로 그 겟세마네 골짜기에서 끝냈잖아요. 3번 하면서 3번째 것으로 내가 완성해 줄게. 이제는 너희가 마음 먹어도 아니면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네 안에서 네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게. 이런 거라고.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내 생각을 태우고 주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말씀을 알아야 이 세대가 엎어지든 뒤퍼지든, 그렇죠? 땅이 흔들리든 요동하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다윗처럼 내가 요동치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 뭐 볼 거 있나요? 없어요. 어디든 솔로몬이 말한 바가 정확해요. 법관한테 가도, 정치인들한테 가도, 경찰한테 가도, 검찰한테 가도 공의로운 판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직 정확한 판단은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낭망치 않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도 바라지 마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김대두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악한 자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바라지만 왜? 그들에게는 그 입에서는 독이 나오지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얘기하겠냐고. 사랑해 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 그게 생명이냐고.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쳐줘야지. 그걸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라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한다 할 때 주님께서는 너는 사랑을 따라 참으로 말씀을 사모했구나. 너는 진짜 사랑을 따라 구했구나. 내가 너를 알아. 그래요.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서 16장에 보세요. 주님은 너희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각 교회 이름을 불러요.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진리가 된 자가 교회라고. 이거는 그냥 건물이요. 예배드리기 좋게 춥지 않게. 진짜 교회는 우리 각자라니까요. 그죠? 우리 각자가 건강해야지 뭐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9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원했대. 사모했대요. 그러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더니 사람들이 의의를 배우는가. 먼저 이사야가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한테 가서 의의를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없죠. 그럼 의의라는 게 뭐죠? 보이는 예수 의. 그건 없어지는 거야. 가르쳐줘야 돼요. 문자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문자 안에 알맹인 뜻을 그리스도로 취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가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냐고요. 복음을 알아야 전도하든 증거하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